잠깐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하기 수양회를 무사히 마치게 해주시고 또 많은 사람을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신 것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영혼을 환하게 비춰주시고 또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반성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음 주부터 있을 중집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말씀을 증거하시는 신용철 목사님에게 지혜와 총명과 능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해외에서 선교하는 그 모든 손길 가운데도 함께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두루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하오며 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미가서 7장 찾으시겠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미가서 7장 1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네, 1297페이지입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하수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거민의 행위로 인하여 황무하리로다. 15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가로되 열방이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려서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오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거기까지입니다. 오늘은 성벽과 문을 통한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가서 7장의 배경을 먼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많은 불순종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징계를 받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타락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으로 끌어갔던 겁니다. 그것이 세계에서 교과서에 나오는 바벨론 주수라는 겁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된 이후에 이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서 성전을 세우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성벽을 쌓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이 미가서 7장 11절은 바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문짝을 달고 그래서 이 성벽이 튼튼하게 될 때 이스라엘에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가서 7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이스라엘 민족은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 지렁이처럼 낮아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성벽은 건축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느헤미야가 올라와서 성벽을 건축하고 그래서 예루살렘을 아주 튼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부흥시키고 그렇게 해서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됐던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리고 12절에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의 사조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래서 큰 부흥의 역사가 있을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70년 포로 잡혀갔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회복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미가서의 주된 내용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70년 동안 비참한 포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먼 훗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셔서 미가서 5장에 나와 있죠. 베들레헴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켜 주심으로 사람들이 해방될 것을 이게 중첩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주님 역사가 크게 나타날 것을 얘기를 한 겁니다. 15절에 가라사대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기사를 보이리라. 이스라엘이 에집트에서 400년 정도 고통받다가 모세 인도로 나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70년 바벨론 포로 생활하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것도 기적이었던 겁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이 있고 난 이후에 주님의 큰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17절에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인하여 두려워하리이다. 그래서 이 벌레 같은 인생, 어두운 것을 좋아하는 인생도 주님께서 아주 강하게 역사할 때 벌레가 기어 나오는 것처럼 어두운 데서 기어 나와서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굴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됐을 때 제일 첫 번째 한 일은 성전을 세우는 일이고, 그래서 성전 세운 내용이 학개서에 나와 있죠. 학개서 주제가 뭔지 아시죠? 너희들 성전 지을래 안 지을래? 학개요. 학개서는 이제 성전 짓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느헤미야는 와서 성벽을 짓는 일을 한 거예요. 성벽을. 이제 그래서 성벽이 세워지니까 이제 이스라엘이 안정권에 접어들고 그래서 이제 신앙이 크게 부흥하게 되는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벽을 세우고 이제 문짝을 다는 내용이 이제 느헤미야 3장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성전이 세워지고 성벽이 세워질 때 이스라엘은 튼튼하게 됐고, 그렇게 해서 내적으로도 신앙이 부흥하고 외적으로도 크게 영향 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 개인 신앙 생활에서도 꼭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와 사망의 포로에 잡혀 있을 때 주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때 성전은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그처럼 우리가 구원받을 때 주님과 나는 연결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성벽을 쌓는 것은 성경에서 이제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이 이제 우리 각자가 개인적으로 성전을 세우는 것이라면은
이스라엘이 이제 성벽을 튼튼하게 세운 것은 외적의 침입을 막고 그리고 안정권에 접어들기 위해서입니다. 그것처럼 사람이 구원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신앙적으로 크게 흔들리게 되고 그리고 신앙이 지속되기가 어렵고 신비기 영향 미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개인적으로도 성벽을 건축하는 건 뭐와 같냐 하면은 자기 마음을 지키는 거하고 유사한 겁니다. 잠언 25장 찾아봅시다. 잠언 25장 28절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자, 성읍과 성벽이 무너지면 어떻게 될까요? 저기 마음대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성전이 세워져서도 성벽이 튼튼하지 못하면은 저기에 외침을 받기가 쉽고 그래서 이 불안정한 상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벽이 튼튼하게 되면 안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구원을 받아서도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마음이라는 성벽을 지키지 아니하면은 신앙생활이 불안정하게 되고 흔들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말씀하기를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래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한 사람은 자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와서 아주 튼튼한 성벽을 구축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지경이 넓혀지게 되고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제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면은 아주 마음에 비정한 각오를 가지고 이 마음의 성벽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성경 느헤미야 3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 성벽을 건축할 때 문을 다 달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느헤미야 3장 729페이지입니다. 느헤미야 3장에 10가지 문이 기록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몇 군데를 읽겠습니다. 3장 1절 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미야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첫 번째 양문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 어문은 물고기 문은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어문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6절에 옛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술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으며 옛문이 나와 있죠. 그 다음 넘겨봅시다. 13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거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그러니까 골짜기 문이 나와 있고 또 분문도 나와 있죠. 분문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이제 분문, 그래서 분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15절에는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로새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그래서 샘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26절 때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하여 동편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네어민 망대까지 미쳤느니라. 동편 수문도 나와 있죠. 수문. 그 다음에 28절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베리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동문도 나와 있죠. 마문
동문, 이스트게이트 동문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1절에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빛관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고들의 집에서부터 성 모퉁이 누에 이르렀고, 한빛관문은 영어로 말하면 인스펙션 게이트, 검열의 문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 찾아봅시다. 12장 39절에 에브라임 문 위로 말미암아 옛문과 음문과 하나넬 망대와 한메아 망대를 지나 양문에르러 감목문에 그침에, 그러니까 이제 제일 마지막은 무슨 문입니까? 감목문. 이렇게 문이 이렇게 11개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 3장에는 10개 문이 기록되어 있고 느헤미야 12장에는 감목문까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순서인데요.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이제 튼튼하게 성벽을 만들면서, 성벽을 건축하면서 문을 이렇게 달았던 겁니다. 문을 이렇게 중소하고 문을 튼튼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마음이라는 성벽을 튼튼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문을,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이 문짝이 튼튼하게 되면은, 그래서 들어오고 들어오지 않은 것을 잘 구분하면은 우리도 더 주님 앞에 더 귀하게 쓰임 받을 것이고,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솔로몬 성전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성벽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되고, 문도 예수님의 그림자가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모든 성경이 바로 내게 대해 증거한다 그랬죠.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이니, 예수님 자신이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느헤미야에 나와 있는 모든 문도 바로 예수님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문을 예수님과 연결돼서 한번 잠깐 요약 정리해 보면은, 양문은 왜 양문이란 말이 생겼냐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항상 양문을 통해서 양을 데리고 들어갔던 겁니다. 그래서 왜 양문이라 하냐면은, 실제로 희생 제물을 가지고 들어갈 때 양문을 통과해 들어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대신 예수님, 온 세상 죄를 짊어지는 그 예수님이 바로 양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양문은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문 나오죠. 어문. 왜 어문이란 말이 붙었냐 하면은, 이 어문이 갈릴리 호수와 가깝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물고기 잡으면은 이 어문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공급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가 잡히면은 그걸 다 어문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문이 어문이라는 이름이 붙은 겁니다. 어문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신 대로 전도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전도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왜 왔는 줄 아느냐, 나는 전도하기 왔다는 말을 계속 하셨죠. 그리고 이제 옛문, 옛문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이 옛문에서 이스라엘 어떤 중요한 일이 생기면은 이제 이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장로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이렇게 의논하고 중요 사항을 결정하고 할 때 양문 그쪽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문이라는 것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 변치 않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변치 않는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옛문 다음에 골짜기 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골짜기 문이 왜 골짜기 문이라고 그러냐면은, 실제로 여기 이제 옛문에서부터 골짜기 문으로 쭉 내려갈 때 내리막길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뭐가 있냐면 흰돔 아들 골짜기도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아주 중요한 아주 깊은 골짜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는 길인 겁니다. 내려가고, 그리고 힘든 길인 거예요. 여기 이제 자기를 낮추는 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골짜기 문은 겸손하신 그리스도, 낮아지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골짜기 문은 저 아래에 있는 거예요. 낮아지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문은 배설물을 처리하는 거예요. 더러운 걸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루살렘 정문 밖에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 죄 때문에 영문 밖에서 고난받고 배척받고 배설물처럼 버림당하신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전체가 대다수가 예수님 대적하고 예수님을 영문 밖에서 배척해버렸죠. 그래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그래서 이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영문 밖에서 고난받은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샘문이 나오는데, 이스라엘 땅의 이 샘문은, 여기에서 나오는 이 샘은 사시사철 물이 끄치는 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거기서는 항상 샘에서 물이 항상 흘러나왔기 때문에 그걸 샘문이라고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더운 여름에도 이쪽에 샘 쪽에 있는 물은, 샘문에 있는 물은 마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샘문이라 이렇게 이름 붙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4장에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리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이후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그 사람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샘문은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되고, 그 다음에 수문은 이스라엘 땅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의 물의 모든 공급처가 바로 이 수문에서 시작되는 거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그 모든 물의 공급처가 수문이라는 거예요. 수문. 그래서 그래서 이제 이 물을 통해서 다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거룩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여기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만문이 나오는데 말문입니다. 실제로 말이 들어올 때 실제로 이 만문 통해서 들어오고, 전쟁할 때 이 말 타고 나갈 때 다 이 문 통해 나갔다고 합니다. 만문. 그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재림할 때 뭐 타고 오십니까? 말 타고 오시죠. 보라, 하늘이 열리고 백마와 그 탄자가 있으니, 그러니까 영광 중에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인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동문 나오는데요. 나중에 볼 겁니다. 동문은 천년 왕국 때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영광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주님 재림하셔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영광 가지고 동문으로 들어오시게 되는 거예요. 에스겔서에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동문은 지금 닫혀 있습니다. 닫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쪽으로라고 믿고 있습니다. 동문. 그래서 동문이 영광 가지고 오시는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 천년왕국을 이루시는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한빛관문이 있는데요. 이 한빛관문은 제가 찾아보니까 다윗 당시에도 이렇게 군대를 소집할 때 다 이 한빛관문에 모였다고 합니다. 한빛관문에 모여서 그래서 이제 다윗이 이제 군대 검열도 하고, 이제 여기에 이제 한빛관문은 군인들을 소집하고, 그리고 이제 검열을 하고,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검열하고 하는, 이제 실제로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빛관문은 이제 인스펙션 게이트, 이제 철저하게 검열하는 문인데요. 심판하는 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한빛관문은 무슨 그림자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은 심판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되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받고서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느냐? 느헤미야 12장 39절에 말한 대로 그 한빛관문 옆에가 감옥문입니다. 심판에서 합당치 아니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감옥에 쳐넣어버리는 거예요. 바로 지옥에 보내시는, 심판에서 지옥에 보내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에 있는 이 문 자체가 바로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요약하면은 양문, 우리의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희생양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 음은 전도하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옛문은 진리 되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꼴짝이문은 낮아지신 그리스도, 겸손하신 그리스도, 분문은 영문 밖에서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그 다음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신 그리스도, 셋문, 그리고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처가 되시는 그리스도, 그 수문이죠. 그 다음에 마문은 말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 그 다음에 동문은 영광을 가지고 이제 세상에 오시는 그리스도, 지상실이 맞아서 천상국을 이루시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빛관문은 심판하시는 그리스도, 감옥문은 이제 심판해서 지옥에 보내시는 그리스도, 지옥도 예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재판자가 예수님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사망과 음부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구원 안 받은 사람은 지옥에 쳐넣으시는 분도 예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인 동시에 심판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그림자인 동시에 또 우리 신앙생활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벽을 건축하는 그날 내 지경이 넓혀질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내 성벽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내가 여기에 문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우리 개인의 문들을 또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그런 걸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벽이 튼튼하고 문들이 튼튼하고 견고할 때 우리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럼 생각해 봅시다. 제일 첫 번째가 양문이라고 되어 있죠. 양문. 그 양문이 튼튼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먼저 양문을 통해서 희생제물이 들어갔던 겁니다. 희생제물을 양문 통해 가지고 들어가서 제단에 바쳤던 거예요. 그 양문은 바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되신 희생양이 되신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양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걸까요? 자기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양문이다. 내가 바로 양의 문이다. 9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양의 문이다. 내가 문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 양문이 튼튼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기 구원 문제를 아주 확실하게 하는 겁니다. 주님의 양이 되지 않고서는, 주님을 통해서 확실하게 구원을 받지 않고서는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없고 지경이 확정되는 게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 구원 받지 아니한 사람은 주님의 일을 할 수 없고 주님께 쓰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항상 구원을 받는 것이 항상 먼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가 자기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의 양이 되고
이제 그렇게 돼야만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고, 그래서 어떤 사람은 교회 생활을 하지만은 구원을 확실하게 안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이 지겨운 시간 언제 지나가나 그 생각만 들 겁니다. 그렇죠?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요, 교회 와서 말씀 듣는데 막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재미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구원 딱 받으니까 귀가 열립니다. 구원 받아야지 신앙생활이 재밌는 거예요. 구원을 진짜 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 있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렇죠? 구원을 받은 사람은 구원 안 받은 사람 속에 있으면 거의 가시방석입니다. 구원받은 사람 속에 있으면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또 말씀 들으면 또 귀에 쏙 들어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 속에 있으면 그렇게 편안하고 좋대요.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으면 가시방석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이 근본이 잘못된 사람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럴 리가 없어요. 왜? 주님 양은 귀가 뚫렸거든요. 주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교파를 따르는 게 아니라 나를, 주님을 따르느니라. 주님 따르는 힘이 있고 음성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을 알아봅니다. 그래서 양은 주님께서 양떼로 무리로 인도해 가십니다. 양은 모이기를 좋아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자 음성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양문을 정말 통과한 사람, 정말 주님이 내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정말 확실하게 깨우친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꿈과 소망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구원받은 사람 이꼴 소망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기를 너희는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자더니, 하나님 없는 사람은 소망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사람은 세상 사람이 알지 못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은 쉽게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 사람들이 실망하고 좌절하나 하면 소망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구원을 확실히 딱 받으면은요, 구원받으면은 소망이 생깁니다. 그래서요, 구원받은 즉시 하나님이 진짜 믿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천국도 막연한 게 아니라 진짜 실감나는 사실로 받아들이게 되고 내세가 믿어지고 영혼 믿어지는 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영생을 꿈꾸는 자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셉만 꿈꾸는 자가 아닙니다. 요셉보다 더 큰 꿈을 꾸는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들인 거예요. 우리가 주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것이 현실로 다가오게 됩니다. 그렇죠? 천국이 현실이고 왕도로 산다는 말이 사실이고 성경의 모든 약속이 사실이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양문이 튼튼하지 아니하고는, 즉 우리 구원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개인적인 관계가 확실하게 맺어지지 아니한 사람은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양이 된 사람이 틀림없다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면은 그 사람은 주님께서 인도해 가실 겁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 속에 있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게 될 것이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좋아하는 마음이 속에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구원 문제를 확실하게 하는 것은 우리 양분이 튼튼하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어문은 전도하기 위해 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어문을 통해서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물고기들이 다 이제 의문 통해서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왔던 겁니다. 그 의문은 바로 예수님이 사람을 낫기 위해 오신 겁니다. 전도하기 오셨고, 예수님이 제 아들을 부르실 때 왜 부르셨습니까? 그들로 하여금 결국은 전도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사람 닦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4장 18절.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저희는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여기 보면은 예수님이 이제 길을 가시는데 갈릴리 해변가에 다니시는데 베드로와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셨습니다. 주님께서 열심히 그물을 던지고 일하는 자리에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신 겁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강조가 내가죠.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너희들이 나를 따르기만 하면은 내가 만들겠다.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고기를 잡는 어부에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 업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뭘 말할까요? 우리 삶의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을 가리킬 겁니다. 예수님이 제 아들을 왜 부르셨느냐? 사람을 낫게 하기 위해 부르신 겁니다. 그렇죠? 양문이 튼튼하게 된 사람은 업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전도하러 오신 목적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왜 사느냐?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하는 것이 업문을 튼튼하게 세우는 것일 겁니다. 나는 왜 여기에 구원받고 지금 살고 있느냐? 내가 왜 가정생활을 하고, 내가 왜 직장생활을 하고, 왜 이 죄 많은 세상에 살아야 되느냐? 살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 겁니까?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위해 결국은 사는 겁니다. 사는 목적이 분명히 되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바울 사도에게 물어볼 수 있죠. 당신은 왜 세상에 살고 있습니까? 예, 저는 아무쪼록 몇몇 사람을 건지기 위해 살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는 말씀이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누가 지혜로운 사람이냐?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대기업을 읽었다고 할지라도 그거로 끝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세상에서 업적을 남겼다 할지라도 그것이 영혼을 건지는 것과 관계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 세상도 그 정족도 다 지나가는 겁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으면 지구상에 나라가 2개밖에 없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몇 개 나라가 있습니까? 물으면은 261개 아는데요. 그건 지도책에 나오고 이제 나오는데 261개 나라가 있는데 그거는 사람 얘기고 주님 보실 때는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둘밖에 없는 겁니다. 백성도 둘밖에 없는 거예요. 사탄의 나라 백성이든지 하나님 나라 백성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입니다. 지금 두 나라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을 때 나라가 확장이 되는 겁니다. 왜 사느냐? 왜 사느냐? 영혼을 건지기 위해 산다는 목적이 확실해야 됩니다. 그래서 좋은 땅에 뿌리웠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혹 30배, 60배, 100배가 됐느니라. 우리가 기어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나를 통해서 30명, 60명, 100명이 구원받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는 목적이 다릅니다. 일본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의 부채가 지금도 남아있잖아요. 남아있다고 하는데요. 그 부채에 보면은 일본 그림이 그려져, 일본과 한국과 중국 그림이 그려져 있는 부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순결하고 난 이후에 한국을 강점하고 중국까지 집어삼킬 꿈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은 부채질을 하면서도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한국 집어삼킬까? 어떻게 중국까지 집어삼킬까? 그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중국을 복음화시킬 계획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해서 중국에 선교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고생을 많이 해서 1847년에 영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병 때문에. 그래서 수개월 동안 병석에 누워 있었고 이제 앉을 수도 없는 거예요. 앉을 때는 겨우 줄을 잡고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자기 침상 앞에 중국 지도가 있는데 침상에 누워서도 어떻게 중국을 복음화시킬 거냐, 자나깨나 그 생각하는 거예요. 이 허드슨 테일러로 말미암아 중국에 엄청난 사람들이 주님 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시편에 말씀하기를 악인은 마음에 소욕이 있다고 했고 의인은 마음에 소원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아니한 모든 사람은 마음에 소욕이 있습니다. 오로지 세상적인 욕망을 가지고 있고 세상에서 뭔가 업적을 이루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소원은 다릅니다.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은 성령이 주시는 새로운 소원이 있는데 무슨 소원이 있느냐?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사실 그 목적 가지고 생을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는 목적을 분명히 할 때 인생을 헤매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왜 사느냐? 내가 초라하게 살더라도 사는 목적이 도대체 뭐냐? 우리가 나도 사람을 낳기 위해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 산다. 한 사람 영혼을 건질 수만 있다면은 국가를 건국하는 것보다 사실상 더 큰 일입니다. 왜? 한 사람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주님 품으로 인도했다면 그 사람은 국가를 건국한 거라든가 대기업 일군 거라든가 그런 거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생에서 많은 사람을 건지지 못할지라도 아무쪼록 몇몇 사람이라도 건지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겠다, 그런 각오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업문이 튼튼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성경에 옛문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옛문. 그 옛문에는 이스라엘에서 문제가 생기면은 그 장로들, 가장 앞장서서 이스라엘 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중요한 것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옛문은 요즘 사람들은 새로운 걸 좋아하잖아요. 사도행전 17장에 아테네 사람들은 새로운 것을 아는,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그런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을 추구하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제 여기에 헬라 말로는 이 카이노시즘이라고 하는데, 카이노시즘, 그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사람. 이제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진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과거의 하나님, 현재의 하나님, 미래의 하나님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에 모세도 모세오경 읽었습니다. 다윗도 모세오경 읽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도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구약 성경을 똑같이 읽었던 거예요. 그리고 1500년대 루터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읽고 이 성경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진리는 예나 지금이나 변치 않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옛문을 허술하게 하고 옛문이 부서집니다. 왜 신앙이 실패하냐 하면은 새로운 것을 좋아하다가 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새로운 걸 추구하다가 옛 것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처음 들은 것을 항상 분명히 하고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 한번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3장 23절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믿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서로 사랑하는 가운데 또 영혼을 건져나가고 이것이 반복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어떤 사람 말합니다. 여기는 맨 똑같은 얘기만 하네요. 그 똑같은 얘기하지 무슨 얘기예요? 저도 구원받고 이제 시간 쭉 지나가면서 왜 사람들이 신앙이 실패하냐 보니까 처음 것을 버리는 거예요. 시시하다 그 말입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구원받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도 복음이 제일 귀한 것이 되는 거예요.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준 것이 복음인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것이 어디 있어요? 주님의 지상명령은 죄인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고 또 이 복음을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영혼을 건지고 세우는 그것이 반복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성경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람은 나중에 옛문이 허술하게 되고 그러면 곁길로 인도되는 거예요.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잡지 않습니다. 새로운 거 좋아하다 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태양은 항상 보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태양을 지긋지긋하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합당치 않습니다. 아이고 태양이 없으면 좋겠다 하면 큰일 나죠. 성경에 복음을 태양과 같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 가운데 거의 되는 겁니다. 진리는 변하지 않고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계신 것도 바뀌지 않고 사람이 타락된 본성을 지닌 죄인이라는 것도 변하지 않고 인생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것도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왜 이 말씀을 하냐면은 히브리서를 받는 사람 유대인들 중에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구원 가까이까지 와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것 때문에 대대적인 박해가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복음 진리를 저버리고 유대교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복음입니다.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찾아보시겠습니다. 3장 1절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정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바울의 서신서를 보면은 동일한 내용이 다른 각도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반복이 됩니다. 우리는 반복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되고 그것이 뼈와 살이 되도록 마음속에 완전히 새겨지고 체득이 되도록 익혀야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기본을 잘 익히, 기본을 아주 확실하게 잘 익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가끔 이렇게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구원 받은 지 한 10년 지났다고 하는데 나중에 이제 이상한 데 빠져서 물어보면요, 하나도 몰라요. 도대체 10년 동안 도대체 뭘 들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그거 볼 때마다 이거 한 달 동안 말씀을 배우고 난 이후에 시험을 한 번씩 꼭 쳐야 되는 게 아닌가. 복습을 안 해서 그런지 왜 저렇게 기억을 하나도 못할까. 어쩌면 그렇게 모르는지 몰라요. 도대체 뭘 배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이고 아주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철저하고 확실하게 하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성경 예레미야 6장 찾아봅시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예레미야 6장 16절입니다. 천공 60페이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거리로 향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거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왜 망했을까요? 그 옛적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그 초창기, 그리고 다윗의 그 부흥 때 참으로 회개하고 확실한 신앙 가지고 있던 그 바로 그것에서 멀어지게 된 겁니다. 옛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길, 그리고 하나님께 참으로 의지해서 역사를 이루던 그 바로 그 옛적 길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길에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거리로 향하라. 우리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걸어갔던 바로 그 길,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던 바로 그 길, 옛날에 사도들이 걸어갔던 그 길, 참으로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중생하고 그 다음에 좁은 길을 걸어가는 그 길을, 그 옛적 길을 고수해야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 한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예수님 피보다 중요한 건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이 있고 복음이 우리 마음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오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계시록 2장에는 첫사랑 버렸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첫사랑.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 어떤 마음으로 구원받았는지 그걸 자꾸 생각을 하고,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붙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이 확실한 속에서 뭔가 확장이 돼야지 시작할 때 확실한 이것을 흐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잘 나가다가 엉뚱한 길로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은 옛문이 부서진 거예요. 옛문을 튼튼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확실한 신앙, 그걸 주님 오실 때까지 견고히 가지고 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옛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아, 이거 지긋지긋하네. 맨 똑같은 소리 하고. 똑같은 소리 아닙니다. 잘 들어보면 똑같은 소리 같은데 똑같은 소리 아니에요. 똑같은 소리 아닙니다.
그 다음에 생긴 찾아봅니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옛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는 우리 구원받은 처음에 그 확실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그 처음 받은 신앙, 그걸 아주 확실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아주 새로운 예수, 아주 엉뚱한 예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그 예수만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꼴짝이 문이 튼튼한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꼴짝이는 낮아지는 곳이지 않습니까? 낮아지신 그리스도입니다. 겸손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데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꼴짝이 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겸손을 고수하는 겁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길을 걷지 아니하면은 신앙은 망하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 빌립보서 봅시다. 2장. 빌립보서 2장 5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고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지상에 오시고 무덤까지 낮아지신 겸손의 마음이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복종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낮아지는 겸손한 마음과 충성되고 복종하는 그런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우리가 애들처럼 마음을 낮추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왜 문제가 생기느냐? 마음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모든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 마음에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 조사해보면 결국은 마음 높여가지고 그런 겁니다. 자기가 큰 자가 되기 때문에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가장 작은 자로 생각했기 때문에 마음에 문제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가리켜서 티끌과 같은 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왜 문제가 생기느냐? 꼴짝이 문이 튼튼하게 안 돼 있는 거예요. 꼴짝이 문을 튼튼히 한다는 것은 겸손의 길을 걷고 마음을 낮추는 길을 걷는 겁니다. 주님 뒤를 따라가는 거거든요. 주님은 낮은 곳으로 다니기 때문에 마음을 낮추지 아니하면은 주님과 교제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서는 누가 커니까? 라고 여쭈었을 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우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천국에 들어갈 때도 낮추어서 들어갔고 천국에서 크게 되는 것도 낮추는 자가 큰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가정생활 속에서 불평이 생기느냐? 왜 교회 생활 속에서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느냐?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하고 자기 마음을 높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 속에는 불평이 없습니다. 이게 마음을 낮추는 사람은 불평이 없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제 스스로를 작은 자라고 생각하는 사람 같은 경우는 누가 나를 비난하고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하고 문제를 안 삼잖아요. 좀 마음이 높으면 어떻게 될까요? 니까 짓기 뭔데 나를 지적해? 그냥 보복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임에서도 마음 낮추고 살면요 하나도 문제가 안 되거든요. 누가 감정을 지루하게 하면요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저렇게 길게도 하는구나 하고 별 문제 안 되죠. 마음 높이면 어떻게 됩니까? 저 따위를 간증이라고 하네. 누가 빨리 중재시켜줘야 되는데. 그죠? 그래서 가정생활 속에서도 이게 아내가 마음이 높아지면요, 남편을 아주 우습게 생각하고 다 불평불만인 거예요. 마음 낮추면요, 마음 낮추면은 감사한 마음이 생기게 돼 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것은 오직 마음을 낮추는 사람에게만 가능한 겁니다. 마음 높이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을 정말 낮추면은 이런 남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아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런 자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주변에 내게 문제 주는 사람도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자기 발전하는 방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높이면은 다 문제가 되거든요. 사사건건 문제가 다 되는 거예요. 이 골짜기 문을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중심에 정말 주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어떤 상황도 있는 그대로 수용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빈털들이다. 그래도 말기암 환자하고 대화해보면요, 자기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거든요. 돈이 없을 뿐이죠. 그러죠? 빚이 잔뜩 있는 사람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뭐 큰 문제 안 되거든요. 막 재산 많이 쌓아놓고 못 사는 사람이나 못 쓰는 사람이나 막 재산을 이제 남의 빚덩이를 안고 있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나 약간 차이밖에 없습니다. 약간 불편한 차이가 있거든요. 잠들면 맨 똑같고, 그렇죠. 어쨌든 먹고 사는 것도 같고 조금 덜한 걸 먹을 뿐이지, 그잖아요. 막 괜히 심각해질 수 있는데 그렇게 너무 심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마음 낮추면요, 이게 좋은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마음 낮춰야만 신앙을 비울 수 있거든요. 범사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감사에 뛰어나지 아니하면은,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안 가지면은 그 사람은 신앙 진보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감사하지 않는 사람이 신앙생활 잘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게 누구에게 가능할까요? 마음 낮추는 사람에게 가능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분모는 쓰레기를 버리고 더러운 배설물을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영문 밖에서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의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시브리서 찾아봅시다. 시브리서 13장 11절입니다. 10절, 우리에게 제단이 있는데 그 위에 있는 제물은 장막에서 섬기는 자들이 이 제단에서 먹을 꼴이 없나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예루살렘 영문 밖에서 불사람이니라.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서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속죄의 제물은 죽여서 영문 밖에서 완전히 태워버립니다. 예수님은 우리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 밖에서 십자가 들려서 죽으신 거예요. 영문 밖에서 버림받으신 겁니다. 그런즉 우리는 그 능력을 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도 고난받으러 가자. 그래서 분문은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버림받으신 그리스도 가리키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받으신 그리스도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분문이 튼튼히 한다는 것은 뭡니까? 세상 사람에게 버림받을 것을 각오하고 고난받을 것을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이제 분문이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주님을 알고 난 이후에는 주님을 더 알기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렇죠? 세상의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를 더 얻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그래서 고난받기를 스스로 자원하고 원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분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이 고난받으신 것처럼 고난받는 삶을 각오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은 분문이 튼튼하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이 배설물 취급하고 사람들이 왕따시키고 나를 버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개의치 않고 기꺼이 받아들이는, 예수님이 자원해서 십자가 나가신 것처럼 고난받기를 자처하고 스스로 그걸 자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분문이 튼튼하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해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상주신다는 사실을 진짜 믿었습니다. 그래서 파라오 공주의 아들이라는 명예를 진짜 포기하고 에집트의 부하도 포기하고 잠시 죄악의 낙도 포기하고, 하나님 백성은 그 당시에 노예인데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더 좋아했다, 더 즐기고 즐거워하고 좋아했다. 그건 자원하고 정말 스스로 원한 거예요. 그렇죠? 바울 사도도 스스로 고난받기를 원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주님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하고 순종하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기꺼이 고난받기를 각오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때 그런 사람을 통해서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한 알의 밀알이 죽으면 열매를 많이 맺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좀 인내와 끈기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참 요즘 사람 보면 인내가 없어요. 그래서 끈기가 별로 없다고 많이 느끼시죠? 설교 1시간만을 못 참아요. 전도 집회 일주일을 못 참습니다. 일주일 동안 순서로 잘 듣기만 들으면 축복 주려고 하는데 중간에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 정주영 씨 다 아시잖아요. 정주영 씨가 인내심이 없는 사람은 빈대만도 못한 놈이다, 이제 그런 얘기를 자주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정주영 씨가 이런 얘기 유명하잖아요. 정주영 씨가 인천 그 부도 앞바다 그쪽에서 노동 생활을 할 때 일하고 집에 들어오면은, 숙소에 들어오면 막 빈대가 얼마나 많은지 물려서 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요한을 짜는 겁니다. 그렇지, 밥상 위에 자면 되겠다 싶어서 밥상 위에 자면요, 이 빈대가 이제 기어 올라와서 또 무는 거예요.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새우대야를 4개 준비해서 그 속에다 물을 가득히 집어넣고, 밥상 다리 4개잖아요. 그렇게 해놓고 딱 누워 자면은요, 이제 물을 못 묶어 놓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천장 타고 와서 천장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무는 걸 보고, 야, 참 빈대도 대단하다 그 말입니다. 목표를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막 끊임없이 도전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얘기를 하면서 쉽게 포기하는 사람, 인내와 끈기 없는 사람은 저 사람은 빈대만도 못한 사람이다. 우리가 뭔가를 얻기를 원한다면은 인내하고 희생하고 수고할 것을 각오해야 됩니다. 고생하고 뭔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없이 무엇을 신령한 것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무엇인가를 정말 얻기 원한다면 거기에는 마음이 들어가야 되고 희생과 수고가 들어가야 됩니다. 이제 그래야만 무엇인가를 깨닫고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성경에서 샘문이 나와 있습니다. 샘문. 샘문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그 샘문, 실제로 그 샘이 거기에 설로 나오기 때문에 샘문입니다. 샘물에서 물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그래서 샘문이라는 이름이 붙었는데요. 그 샘문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됩니다. 요한복음 4장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사마리아 여자는 남편을 쉽게 갈아치웠습니다. 이제 예수님 만났을 때는 6번째 남편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너가 앞으로 남자를 아무리 많이 갈아치운다 할지라도 계속적으로 목마르게 될 것이다. 육신의 갈망은 끝이 없다는 그 말입니다. 이 물을 먹는 자마다, 이 세상의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를 것이다. 세상에 무엇을 추구하든지 참으로 만족이 안 될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 사마리아 여자는 이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을 얻기 위해서는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남편 불러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죄를 지적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예수님이 내가 그러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메시아라는 깨닫게 해주시고 여자는 마침내 해갈이 됐던 겁니다. 사마리아 여자도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물 없는 셈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된 거예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도대체 뭐냐? 성경에 말씀하기를 성령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인생이 참으로 만족할 때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을 받아야지 만족이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입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37절 명절 끝날 곧 큰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에 받을 성령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라.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 물이 도대체 뭐냐? 성령이시다. 그래서 물을 먹으면은 갈증이 해소되는 것처럼 영혼의 갈증을 무엇으로 해소할 거냐? 성령을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죄 사함을 얻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고 그래서 영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샘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뭡니까? 그 사람 속에 성령이 와 있는 걸 가리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 속에만 성령이 와 계십니다. 죄를 사함받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시기 때문에 죄를 사함받은 사람 속에만 성령이 와 계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복음을 듣고 믿을 때 성령 오신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샘문이 튼튼하다는 것은 성령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 큰 고통이 있는 사람은 술을 많이 마시면 고통이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인생의 모든 슬픔과 문제를 해결시키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이시다 그 말입니다. 성령을 정말 받은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성령이 주시는 기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문이 나옵니다. 수문은 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모든 이렇게 음료수, 이게 먹는 물 모든 것의 공급처가 거기에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성경에 물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의 모든 식수원이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에서 있잖아요. 예루살렘 그것을 사실은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이 샘문인 거예요. 샘문. 수문입니다. 그것처럼
이 크리스찬들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원동력이 뭡니까? 그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말씀. 구원받은 사람을 유지시키는 것이 바로 말씀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겁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5장 26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러니까 물이 말씀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물로 씻는 것처럼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면은 영혼이 깨끗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문은 우리를 성결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우리를 날마다 깨끗하게 만드시는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 영혼의 갈증을 해소시켜 주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먹을 것을 많이 만들어 놓으셨죠. 참 종류를 많이도 만들어 놨습니다.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이 충분히 준비해 두셨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기울이기만 하면은, 주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은 우리 영혼에 필요한 걸 주님께서 정말 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래서 샘문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고, 그리고 수문은 바로 이게 우리를 성결하게 만들어 가시고 우리의 모든 공급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가 되는 겁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된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에 속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이 없이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된 생각입니다. 밥을 먹지 않고 건강해지리라고 생각하는 건 거짓된 생각이잖아요. 예수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말씀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떡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영혼은 말씀으로만 살 수 있도록 되기 때문에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서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에티오피아의 한 왕이 뇌를 흘려 쓰러졌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들었기 때문에 하루에 매일 3장씩 성경을 씹어 먹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래서 소화불량으로 죽었대요. 실제입니다. 실제. 그러니까 먹으란 말이 그렇게 먹으란 말이 아니죠. 열심히 묵상을 해서 주야로 묵상하고 말씀을 계속 묵상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은 듣기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어떻게 됩니까? 생각을 하고 자기가 묵상을 해야 돼요. 묵상을 되씹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자기 것이 되는 거예요. 성경은 마치 풀과 같아서 소가 풀을 먹고 되새김질을 하는 작업을 하는 것처럼 모든 구원받은 사람은 말씀을 들을 뿐 아니라 그걸 되새김질해서 작업을 해서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와도 이것이 진주처럼 생겼기 때문에 딱딱하기 때문에 그냥 못 먹습니다. 절고에 놓고 찧어가지고 빻아서 요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먹을 수 있는 것이 만나입니다. 만나는 내려졌지만은 그걸 거두는 작업을 해야 되고 빻아서 요리해서 먹는 것은 자기 책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면은 자기 것이 안 돼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음식이 있어도 그것을 내가 먹고 씹고 넘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씹어서 넘기는까지는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음식은 보고만 있다 해서 힘드는 게 아니죠. 제가 물을 먹으면은 이렇게 해서 먹는 여기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주님 작업입니다. 그렇죠? 이게 소화되게 하고 이게 힘들게 하는 건 다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씹고 넘기는 음식을 씹어서 넘기는 요까지 하는 겁니다. 그런데 힘이 되고 잘하고 하잖아요. 어디서 생각할 겁니다. 무슨 말씀을 듣고 열심히 묵상하고 하는 것이 뭔가 힘이 되게 아닙니다.
사람은 단순한 걸 하는 겁니다. 쉽고 넘기는 단순한 일을 하는데 힘이 들게 하는 것처럼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열심히 복습하고 묵상하고 내 것으로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 이것이 힘이 되고 신앙이 자라게 하는 것은 신비하지만 그건 사실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할 때 내인테 자신한테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되씹어서 마음판에 완전히 대모처럼 박아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은 묵상이 잘 안 되고 원수의 얘기들, 내 기분 나쁜 얘기들은 마음속에 들어오죠. 잘 들어오죠. 들어와서 마음속에 탁 박힙니다. 그걸 몇 달 동안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영혼에 필요한 말씀을 집어넣어서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성경에 만문 나오는데, 만문,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계시록 19장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우리의 샘문도 튼튼하고 우리의 수문도 튼튼하게 될 때 우리 지경이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11절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정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생화포를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금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또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를 밟겠고 그 옷과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마문은 뭡니까?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습입니다. 마문. 예수님은 초림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재림의 징조를 다 보는 시대가 되잖아요. 반드시 주님은 백마 타고 재림하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말문이 튼튼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 타고 재림하시고 또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아가서 1장 그리고 스가랴 10장에 보면은 구원받은 사람 보고 말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만왕의 왕 되신 주님께서 구원받을 때 우리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계십니다.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만문 튼튼하게 하는 것이 뭘까요?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우리도 이 세상에서 용감하게 싸우고 이겨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바로 우리 만문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될 겁니다. 말의 특징은 용감한 거잖아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습 보기 원하실까요? 용감한 그리스도인들을, 주님을 위해서 용감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모습을 보기 원하실 겁니다. 말의 특징이 그런 거거든요. 용감한 겁니다. 주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십니다. 마문은 바로 재림하는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고 승리하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리스도인 모습하고 똑같은 겁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 속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도 다시 재림하실 예수님을 바라면서 이 세상에서 말처럼 아주 용감하게 살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말이, 용감한 말이 크리스찬의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욥기 39장 찾아봅시다.
19절 말의 힘을 내가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내가 입혔느냐? 내가 그것으로 메뚜기처럼 뛰게 하였느냐? 그 위험스러운 콧소리가 두려우니라. 그것이 골짜기에 서비고 힘있음을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서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고 놀라지 아니하며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아니하니 그 위에서는 전동과 빛난 작은 창과 큰 창이 쟁쟁하며 땅을 삼킬 듯이 맹렬히 성내며 나팔 소리를 들으면 머물러 서지 아니하고 나팔 소리 나는 대로 소소히 울며 멀리서 싸움 냄새를 맡고 장관의 호령과 떠드는 소리를 듣느니라. 자, 말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거듭난 크리스찬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목에 흩날리는 갈기가 아주 멋이 있습니다. 메뚜기처럼 잘 뜁니다. 그리고 말은 군사들을 맞대 두려움을 비웃지 않고 놀라지 않는다. 칼을 당할지라도 물러나지 않는다. 크리스찬들은 죽음 앞에서도 용감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장관의 호령 소리를 듣고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것처럼 모든 거듭난 크리스찬들은 용감하게 주님을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다시 오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든 간에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용감하게 살다가 재림하시는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경 에스겔 20장 찾아봅시다. 에스겔 20장 2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하였노라. 그것을 오늘까지 밤하라 일컫느니라. 이스라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등지고 산당을 많이 만들고 우상숭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산당은 이 바마라는 말이 히브리 말로 밑에 답이 나와 있죠. 바마는 산당이라는 뜻인데 바는 다닌다는 뜻이요 마는 무엇이라는 뜻이라. 그러니까 산당은 히브리 말로 바마인데 바는 다닌다, 마는 무엇이라는 뜻이니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이 산당을 싹 무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산당에 딱 붙잡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다니는 산당이 무엇이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너희가 다니고 있는 산당이 무엇이냐, 그것은 거짓이고 아무것도 아니고 무익한 거라는 겁니다. 그건 멸망으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그걸 발로 밟고 하나님께로 돌아서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다 그 말입니다. 이건 광범위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이 돈에 붙잡혀서 돈에 매달리고 살아가면요 그것이 일종의 밤합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냐, 살아계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게 중요하냐, 인간이 어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기대면 우상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학문에 매달리면은 도대체 학문이 도대체 뭐냐 그 말입니다. 다양한 종교에 매달리면 도대체 그게 뭐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안 됩니다. 다른 것을 우리가 발 아래 누르지 아니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승리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세상의 것을 발 아래 누르고 그리고 용감하게 살다가 주님을 반드시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은 반드시 재림하시거든요.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예수님이 낙이 타고 오셨지만은 재림할 때는 백마 타고 오십니다. 승리자로 오시고 세상을 심판하는 심판주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 반드시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아주 비실비실하게 살다가 주님 만나면 안 되죠. 아주 말처럼 용감하게 살다가 주님을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 반문은 재림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 만문을 튼튼히 하게 한다는 것이 뭘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용감하게 재림하신 주님을 바라면서 용감하게 살 수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것은 우리가 만문이 튼튼하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용감하게 살아가는 크리스찬, 정말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크리스찬, 그런 사람 통해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동문에 봅시다. 그다음 동문은 에스겔을 찾아봅시다. 에스겔 43장 1절 43장 1절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양한 문이라. 4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과거에는 왜 동문이라 그랬냐면은 동쪽에 있었고, 그래서 햇빛이 가장 먼저 들어오기 때문에요, 가장 일찍 여는 문이었답니다, 동문 자체를. 그러니까 원래 예루살렘 동문은 문 열 때 제일 먼저 여는 문입니다. 아침에 햇살을 제일 먼저 받으니까요. 그런데 44장 시작 봅시다. 1절 에스겔 44장 1절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양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2절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왔을 때도 이 문으로 들어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아직까지 이 동문을 닫고 있습니다. 왜? 여기에 메시아가 이 동문으로 들어온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44장에서도 그 문을 닫아놓고 아무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먼 훗날 주님께서 그리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 동문은 이제 영광 가지고 들어오시는, 영광 가지고 재림하실 때 만국을 심판하고 어떻게 합니까? 구속받은 사람에게 영광 가지고 천만국을 이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광을 가져오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동문 튼튼히 한다는 것은 뭡니까? 이게 재림을 갈망하는 영혼, 영광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갈망하는, 그래서 천년왕국과 영원한 천국 가져오시는 그리스도,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를 대망하는 크리스찬, 다시 오시는 주님을 간절히 바라는 이제 그런 마음으로 산다면은, 재림을 사모하고 사는 사람이라면은 그 사람은 동문을 튼튼히 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메시아가 오신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사모하는 그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영광을 받게 될 겁니다. 성경 디모데후서 4장입니다. 4장 7절 346페이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로우신 재판장이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면류관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영광 가지고 오십니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한 이 창조물을 봐도 아름답다면 창조주는 얼마나 더 놀랍겠습니까? 그 주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겁니다. 그 주님이 가져오시는 영광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영광일 겁니다. 그렇죠? 주님 반드시 오십니다. 그 다음에 한빛관문이 나와 있는데, 군사들을 모집을 하고 검열을 하고 하던 것이 한빛관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항공 비행기 탈 때 검열 때 통과하죠. 그때 그게 인스펙션입니다. 검열. 이는 속에서란 말이고 스펙은 본단 말이죠. 그러니까 속을 다 들여다보는 겁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자기 일생이 다 검열당하게 됩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은 그날부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이 철저하게 검열당합니다. 불이 지나가게 돼 있거든요. 반드시 지나갑니다.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서 구원받은 이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반드시 그 일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부터 봅시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10절 같이 읽읍시다.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이 세상에서 살든지 주님 앞에 서든지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세계에 힘쓴다. 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난다는 겁니다. 드러나서 우리 신앙생활이 정확히 평가되고 검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 안에 어떻게 행했느냐 그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10절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틀을 닦아두매 다른 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우기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틀을 닦아둘 적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인원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불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각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기는 구원을 얻되 불 가운데서 얻은 것 같으리라.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불이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에 불이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털을 닦은 사람 그 사람에게 심판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에 심판이 있는데 불이 지나갈 때 금은 보석만 딱 남게 되는 거예요. 상해되고 나무나 불이나 지포는 다 타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심판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조심하라. 그래서 구원받은 이후에 세상은 조심스럽게 살아가는 게 상책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결국 주님 앞에 서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평가받아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남이야 뭐라 하든 말든 간에 자기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섭니다. 그리고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최후의 심판대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실 구원 안 받은 사람들이 망하는 것은요 거의 고집입니다. 고집. 제가 글에 보는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1986년에 이 러시아 해변에서 떨어진 흑해바다에서 배가 충돌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백 명의 사람이 죽게 됐는데 원인 조사해 보니까 선장 두 사람이 서로 고집 부려서 서로 안 피하려고 하다가 충돌해 죽었던 겁니다. 참 어리석은 거잖아요. 지옥이라는 것이 있는데 금절의 문 그 뒤에 뭐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느헤미야 12장에 말한 대로 감옥문이 있는 거예요.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해서 감옥에 쳐넣는 것처럼 지옥에 집어넣습니다. 진짜 지옥이 있는 거예요. 지옥이 있기 때문에 천국도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 찾아봅시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봅시다. 여기에 미가서 7장 봅시다. 7장 11절.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도 마음의 성벽을 튼튼히 하고 또 우리 개인 신앙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우리의 문이 튼튼하게 되어 있는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내 구원이 양문이 튼튼한지, 내 정말 구원이 아주 확실한지, 나는 사람 낚는 업으로서 업은 정말 내가 인생 사는 목적이 영혼을 건지기 위한 목적으로 사는지, 그리고 옛문이란 말씀대로 내가 옛 진리를 정말 고수하고 복음 진리를 고수하고 살고 있고 옛 신앙을 떠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인지, 그 새로운 것을 추구하다가 격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옛문이 무너지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꼴짝이 문, 내가 정말 겸손의 길을 걸어가고 더 낮아지는 마음으로 살려고 하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됩니다. 교만의 길을 걸어가면 옛문이 이제 그 꼴짝이 문이 부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분문은 버림받으신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기꺼이 고난받기를 각오하고 살고 있는지, 그것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샘문, 내가 성령 받은 게 확실한지,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계속 깨끗하게 돼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이 정말 내게 힘이 되고 있는지 다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재림하시는 주님이 정말 오신다는 걸 정말 믿고 있는지, 내가 이 세상에서 기어코 신앙생활 잘해서 주님 앞에 서기를 바라는 것인지 생각해 봐야죠. 그리고 영광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상을 가지고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정말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있는 사람인지, 또 내가 심판대 앞에 설 사람이라는 걸 생각하고 사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신앙생활은 일단 잘하고 볼 일입니다. 그렇죠? 다른 사람은 대충 하더라도 나는 주님 앞에서 설 사람이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가운데 서기를 정말 원해야 됩니다. 왜? 한빛관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문들이 튼튼하게 되고 성벽이 튼튼하게 되면은 우리의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그리고 구원되지 아니할 사람 같은 사람들, 이 벌레 같은 사람들, 어두운 걸 정말 좋아하는 사람도 뭔가 그리스도인이 다르다는 것을 보고서 다른 사람들이 구원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신앙 걸음에 조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설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너무나도 어리석고 연약하고 또 주님 앞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주님께서 항상 깨우쳐 주시고 우리 마음을 일깨워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있을 중집회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귀한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구원받을 만한 사람들을 많이 인도해 주옵소서. 고마우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하나 부르시겠습니다. 192장 영원히 죽게 될 내 영혼 구하려 주께서 십자가 지셨네.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려 갈보리 험한 길 가셨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나의 맘 깨끗게 하려고 오신 주 사랑은 한없이 크도다. 주께서 내 죄를 사하신 후로는 온전히 자유함 얻었네.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시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언제나 주님의 능력을 힘입고 이 세상 기쁘게 살겠네. 나의 죄 사하여 깨끗게 했으니 언제나 찬송을 부르리. 나의 죄 사했네. 나의 죄 사했네. 주님이 지신 십자가로 우리 주 예수님 날 대신하려고 죄 없이 십자가 지셨네. 광고 없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